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방의 어느 밭을 주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다가 5만 원짜리 다발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아까워하시든지, 당신 것도 아니지만 10억 정도만 나와도 우와 대단한 밭이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빠찡코와 같은 이런 오락 혹은 컴퓨터 게임 이런 것으로 수입을 올린 것을 아마도 감옥 가 있는 동안 친인척을 통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고에 전액 환수되었다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액수가 수십억을 넘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고, 야 나도 포크레인 배울 걸,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일하는 소작하시는 한 농부가 아마도 오전에 일하러 갔다가 땅 많은 사람 눈에 보여서 우리 다음 주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밭을 좀 가려고 하니 자네가 오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일당 쳐줌세. 이래서 남의 밭에 밭을 갈러 갔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였는데 점심때쯤 되었을까요? 쟁기에 뭐가 턱 걸려서 앞으로 안 나갔습니다. 돌인가 싶었는데 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파봤습니다. 큰 박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무 개짝 같은 게 하나 나와서 낑낑거리며 꺼내보니 세상에 진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덩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우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귀한 금속 가운데 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겠으나 혹시나 전쟁터에서 혹은 산적에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고나 은행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 수천 년 전이었으니까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땅에 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랄까 시쳇말로 좀 뻥이 센 역사학자여서 이 자료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이분이 워낙 방대한 자료를 남겼기 때문에 건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멀리 여행을 가거나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땅이나 자기 밭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은 아주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산적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거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혹은 그 주인이 묻어뒀던 금 혹은 보화들은 그만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게 되다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뒤에 이렇게 우연히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밭갈림을 통해서 새롭게 집을 지으려다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 시절이 변변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해가 됩니다. 이 보석, 이 보화를 이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즈음에 아간의 사건은 모두에게 슬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옷, 금, 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 아간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 밑이 땅 속에 파묻었는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 속에 뭘 귀한 거 묻어두는 것은 성경 시대에는 낯설지 않다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여튼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딱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어른 제가 좋은 거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이니까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부 다 우리 장로님들 다 양심적이니까 나왔으면 어떻게? 아이고 주인어른! 장로님들은 우리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44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우리 성경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이러니까 땅을 파다가 그 보물 단지가 딱 나오니까 우와 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절 보세요. 누가 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넣고는 막 묻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말합니다. 저요, 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하고는 일단 필요 없습니다. 하고는 쟁기 내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가 큽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어떻게 했는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사람은 그것을 덮어두고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혼자 희죽희죽거리며 갑니다.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뭐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팔았다고요? 어떻게 팔았다고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다시 와서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발견하여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판돈을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밭주인은 그 땅이 자기 것인데 몰랐습니다.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찌 이 농부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몇 해에 걸쳐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땅을 파고 개간을 했을 것입니다. 땅에 뭐가 걸려도 그냥 쟁기로 갈아엎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밭의 보물이 보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땅이 그냥 땅이었습니다. 그냥 보리 심어서 보리, 밀 심어서 밀 거두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남처럼 빌어주고 남처럼 거름주고 남처럼 물 대줬다가 그렇게 곡식을 끄집어내는 그렇고 그런 땅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땅이 그렇고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땅이 전혀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신조 정통 장로교회는 따라합시다. 제한적 속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적으로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속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화가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비유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게 뭐라고요?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말하는 것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사람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헤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사람 사이에 있는 썸씽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가치,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임종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치열하게 하늘나라를 기약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환자는 이제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압니다. 찾아오는 부모의 눈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 아들이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찾아오는 남편의 눈에서 느낍니다. 찾아오는 자식의 손에서 느낍니다. 그 느끼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의 눈물에서 느낍니다. 아,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의사가 와서 말하는 것, 간호사의 표정에서 충분히 느낍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잠든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성도들은 치열하게 천국을 기약합니다. 그때만 치열하게 천국을 기약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천국을 기약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사이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지축하고 있는 주축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무엇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개, 돼지, 소, 닭을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밍크. 가끔 말하지만 밍크 죽이지 말자고 젊은 아가씨들이 빨가벗고 이렇게 막 밍크 사랑한다고 데모하잖아요. 저는 그 데모가 참 보기 좋은 데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밍크를 1000만 마리 죽이더라도 사람 하나를 살린다면 더 귀한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나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사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합, 그것을 몸 파는 여자 기생으로 알았습니다만 보아스의 아버지 살모는
라합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결국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살몬, 그는 라합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 보아스, 이미 결혼에 실패한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보아스는 룻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남편 나발은 몰랐으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자식의 가치를 몰랐으나 사무엘은 어린 아이 다윗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존귀함, 사람 사이의 귀함,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1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시간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치로운 사람의 생각, 가치로운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겼으며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와 같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사이, 천국은 너희 안에, 이 말은 너희 사이에 있다. 인간 사이의 관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아이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사람 사이의 가치가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화를 발견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교리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랜 시절 동안 이 율법학자들에게 혹은 성경학자들에게 신학교 선생님들에게 논란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밭에서 발견되어진 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누구가 주인인지는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버린 방식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도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 밭의 보물은 최소한 그 밭의 주인 것이거나 혹은 나라의 것이 되어져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의 글 속에서는 이 사람을 우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의 밭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의 소유가 된 기록도 있다고 남기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정당성은 좀 떨어집니다. 스콧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분명하게 이 밭의 보물의 주인은 그 밭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보면 꼭 속임 같잖아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밑에 뭐가 있는 것을 알고 전세 드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싹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뭘 파냈다는 걸 알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으나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안 좋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람의 기준은 못 됩니다만 목사인 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견한 다음에 최소한 주인에게 발견했으니 반반 나누자고 하든지 아니면 유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내 건지 당신 건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나마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딱 덮습니다. 덮었으면 약간 미안해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양심이 좀 그러네. 아이 참.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옵니까?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이 사람은 뭐 보통 즐거운 게 아닙니다. 발견한 후, 따라합시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막 신이 납니다. 막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윤리적인가 하는 논란을 고민으로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윤리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보배는 그 모든 것을 주고도 빼앗길 수 없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발견하는 사람을 우리로 둘 때 윤리가 발생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숨겨뒀습니다. 이 숨겨둔 것은 그 땅보다 더 깊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쟁기를 가다가 더 박힐까 더 단단하게 묻었습니다. 아마도 그 보석 위에다가, 보물 위에다가 옆에 있는 돌멩이도 막 올려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히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절대로 며칠일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옥션, 이런 말 해도 좀 못된지 모르겠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파도 붙이고 오고 택배로 보내도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여러분 전세를 전세를 빼보셨습니까? 다시. 그만네. 전세를 빼보셨습니까? 전세를 구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당신이 새로운 사람 데려와서 뭐 이렇게 와서 해보셨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집값이 막 떨어져가지고 정부가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부동산 텔레비에서 집값이 떨어질 건데요, 땅을 사세요,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집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집을 팔려고 해서 내놓으니까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갑니다. 금매를 내놔도 잘 안 나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개인이 많던 시절이 아닌 2000년 전에 이 사람 집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집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여튼간에 성경은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 기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 뭐하니? 너 갑자기 왜 전세를 왜? 지금 네 그 전세를 얼마나 싸게 얻은지 알아? 너 그 뺐다가는 그 돈으로 못 얻어. 여보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 미쳤구만. 그래 나 미쳤어. 그러면서도 얼굴이 화사합니다. 뭐 생각하니까요? 보화를 생각하니까. 대대로 내려왔던 갑오, 막 목숨을 걸고 지켰던 부모님이 주신 뭐 이조 백자 하나, 뭐 뭔지 모르겠어요. 다 팔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팔았다고요?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을 다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천국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사이의 어떤 썸씽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자기를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인생을 투자해 보셨겠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뒤에 나온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투자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전부라고 말하면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둘째, 셋째, 넷째를 다 팔았던 것입니다.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 하나, 그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3번이나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마지막 때는 눈 오는 밭에서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빌었다 하는 데서 나온 이 고사성어 삼고초려. 그래서 제갈량을 얻었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보화가 다가오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보화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도 더 달도다. 시편 19편입니다. 119편입니다. 또 외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 요인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정기적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 성경을 사랑하는 자세,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던 것들, 그 학창시절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 다 들어주셨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보물을 발견하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니 그 소유는 분명히 이 사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내가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 그 보물만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밭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보물입니다. 보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유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생명, 돈, 명예,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천국의 세계, 천국은 사람들 사이에 있느니라.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귀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팔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가치가 커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은 무척 가치 있고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지금 쉬시면 훨씬 좋으시겠죠. 집에서 누우면 피곤이 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배로운 사람을, 보배로운 교회를, 보배로운 말씀을, 보배로운 신앙의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빙글에 웃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나는 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보물을 굳게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보물을 계속 천국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천국은 사람 사이의 썸씽이고 천국은 우리가 갈 하늘나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 보물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도 그리스도는 밭이고 그리스도는 보물이고 밭은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름답고도
또 은혜로운 해석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해석은 바로 이 보화, 이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근원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팔면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팔아서 예수를 소유할 만큼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는 큰가? 이런 뜻으로서 이 문제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파셨습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갈보리라고 하는 장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파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배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조차 죽이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음성,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토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테로스토이는 돈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덥지 않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네가 보배다 하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와 하늘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화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보화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천국을 보화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사람을, 하늘나라를 발견하면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세계를 발견했습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말했던 베드로처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기도의 세계에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또 수요일날 모여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시고 금주일날 영성회복 기도에 나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혀 보배롭지 않은 나를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마음과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천국을 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천국의 기쁨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을 붙잡는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이 땅에 부족한 우리들을 보수처럼 만들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의 존귀함과 하늘나라의 존귀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행복해하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사람과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와 사랑, 그 기쁨에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 우리 해림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